성경 말씀을 시간 때문에 우리가 다 읽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19절부터 읽을게요. 19절부터 26절까지. 신약 성경 제 거는 148쪽. 요 앞에도 있어요. 19절부터 마침 잘 해놨네요, 반석이가. 자, 저랑 여기 성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자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부터 좀 살펴보고 있지만 10월달 동안은 아마 이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와 연관된 우리 교회들의 예배, 아니면 성경에서 나타난 예배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이고, 이제 아마 11월 달부터는 2021년 다가오는 새해를 생각하면서 2021년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도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됐어요. 사마리아는 그냥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래는 한 족속이었는데, 한 가족이었는데, 나라가 분리되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면서 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입자였던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이었던 이 사람들과 피가 섞인 혼혈 족속이고, 그러면서 또 유일신 신앙, 여호와 유일신 신앙까지도 또 섞여져 갖고 이방 종교랑 또 섞여버린, 그러니까 혼합 민족, 혼합 종교. 그러니까 남유다 계통의 사람들이,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아예 쳐다도 안 봤대 서로. 그 정도로 미워하고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를 갖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는 길에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요구하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여인이 낮 12시 땡볕에, 지금 여기 우리 바스토도 땡볕 때는 아주 무지덥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거든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여름에 이 한여름에 그 날씨는 이거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뭔가 수치스러운,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들러 온 거예요. 물들러 왔는데 거기 어떤 남정네가 앉아있는 거야. 누구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야. 그리고 대화를 하기 시작된 거예요.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너 남편 5명이지? 여자가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이건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원래 이 여자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갈아치워갖고 5번째 남편이랑 살았다고 봐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고대 이 이스라엘과 그 지역, 근동 지역에 있었던 우리 식으로 하면 형사치수제라고 그러죠.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아기가 없이 죽어버리면 그 동생이 씨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제도가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런 게. 그런 비슷한 제도 속에서 아마 죽어갖고 이 5번째 남편을 만난 이럴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해요. 아무튼 요점은 뭐예요? 이 여인 행복한 여인이에요? 불행한 여인이에요? 불행한, 우리 대한민국 언어로 하면 뭐예요? 뭐가 센 여자예요? 팔자가 센 정도가 아니야. 아유,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 여자가 어딨어요? 아주 정말 인생이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갖고 난 12시 그 땡볕 속에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남종네,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냥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네는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는 팔자가 기구한, 아주 정말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네였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네의 중심,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너무나 고결한, 고귀한,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본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진짜 트루한, 진실한 마음의 중심이, 비록 그 껍데기의 모습은 사람들한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마음 중심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정말 갈급함,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갖고 살았던 여인.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전혀 모르는 남정네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독특해, 선지자 같아. 자기의 각오를 딱 맞춰버리고. 그래서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주기를, 우리 사마리아인 조상들이 가르쳐주기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저 그리심산,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겐 그곳이 거룩한 산이었거든요. 옛날에 모세가 축복다고 그랬던 산이기 때문에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맞는 말입니까? 그 마음에 있었던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부분들이죠. 그리심산도 아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금항아리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도 아니요. 너희가 이제 진짜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되는데 23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그러면서 이 여인의 갈급함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은 여태까지 고민하기 싫거든요.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는데 눈앞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 여인이 그냥 기쁨이 확 임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창피와 수치를 안고 살았던 여인이 이런 거 이제 떠나가.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면 우리 삶의 더러웠던 흔적들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눈빛을, 눈총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이 여인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이야!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기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사마리아 성에 큰 구원의 기쁨이, 복음의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아침에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주제는 한 가지, 정말 참된 예배,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자, 여러분들은 지혜로우니까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눴지만 우리 바스토 신학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멘? 여기가 바스토 신학교도 아니야. 여기 신학대학원이야. 최소한 메시터 과정을 하는 데란 말이야.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던져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이브, 하와라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배, 단순히 기쁨을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들은 예배했을까? 안 했을까? 자,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모두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안 했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했을 것 같다.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개념이 벌써 정미원 집사님과 제가 갖고 있는 단어의 개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예배했을까 안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예배했어요. 왜 예배했느냐? 그런데 그 예배, 다시 여기까지만 다시 나볼게요. 그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나 쉬운 질문. 자, 예배했다고 가정하면, 이거 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배했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그 예배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양이랑 비슷할까요? 어떤 모습일까? 전혀 다르겠죠. 상상이 안 가죠. 자, 다시. 예배했어요. 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두고 있어요. 자, 그것을 먼저 에베소서에서 찾아서 읽어봅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를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천천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시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지금 너무나 아주 무거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자체는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셔갖고 지금 택하신 부르신 목적이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배, 워십, 하나님의 존재를 그 영광스러운 분을 우리가 가치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생명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존경과 존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진심을 올려드리는 찬송, 찬미,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갖고 지으셨으니까 뭐 했겠어요? 예배하고 있었겠죠. 이 말이 실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했던 걸 다시 끄집어온 거예요. 이사야 40장, 41장인가?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창조,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찬송받으시길 원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넓은 의미, 오늘 주제로 말하면 예배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예배했을 거예요. 아니,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예배일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정직한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드렸던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의 예배 모습이 지금 우리의 이 예배 모습과 너무너무 차이가 나겠죠. 아니, 걔네들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거룩 저는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봐도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말 그대로, 이게 좀 조심스러운 상상이지만 그냥 마치 여기 우리 조나단이 지금 벌써 다 컸어. 깐난애기 손주나 손녀 데리고 있는 우리 분이 없죠. 저기 우리 정옥순 집사님네 그 나은이가 몇 살이죠? 3살인가? 1살. 우리 미국식으로 1살. 그 아이 저번 주에 우리 여기 왔었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품고 있으면 나은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아버님 진지 드시옵소서. 어머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해맑은 엄마 아빠, 그냥 아무 경위도 없이 막 그냥 살 비비고 볼 비비고 막. 아마 아담과 하와도 아마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정말 그들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그냥 같이 즐거워하고 낙타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저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온 온천하 우주 만물을 그냥 그냥 같이, 그게 아마 그런 예배가 그곳에서 드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죄가 왔다고 했잖아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길, 그 길이 예배의 길이거든요. 그 길로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했어요? 이 죄 때문에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내야 해요. 짐승을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죄가 있어야지만 그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갖고 우리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같은 데 나와 있지만 제가 기도 때, 예배 전 기도 때 제가 거의 날마다 여러분 앞에 일부러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말씀이지만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자격도 없어. 그런데 날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 대신에 피 흘려주셨고 그 피가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서 마치 엊그저께 우리가 대속죄를 배웠지만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그 양과 염소의 피를 묻혀갖고 성수를 지나 여기 휘장이 있던 이 휘장을 걷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믿음으로 그 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가 계시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시은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무엇이 시시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시은자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여기죠 여기 지금 구약의 배경으로 한다면 이 쓰람 날개 천사 언약궤 이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에 계시다는 건 아니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으로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로와서도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믿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증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 이 땅의 예배는 지금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진 것처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이 땅에 처음 지음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을까에 비해 보면 뭔가는 많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 역사가 땅의 역사, 우리 사람의 역사,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자, 요한복음 4장을 잡아놓고 계시록 22장을 가보세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다 끝나고 소위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열려지는 그때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이제 죄가 없어진 거니까 그때 다시 어떤 모습의 예배가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는 거예요. 처음과 결론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잠깐. 자,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부분이 뭐예요? 이제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져요. 왜 그런가? 21장 걸 우리가 읽었구나. 21장 22절. 요 앞에 거 가서 21장 22절 먼저 읽어봅니다. 왜? 이때에는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뭘 못 봤다고요? 저 하늘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이제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애지중지하는 이 예배당과 같은 성전, 이미 우리는 신약의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성전 자체 개념도 천국에 가면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가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체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까 우리가 22장 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3절 다시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번역의 아쉬움인 거예요. 우리말 성경. 우리는 번역을 했던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는 보면 우리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이 우리말에 섬긴다는 때는 마치 서비스하는, 봉사하는, 착한 일하는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개념이 포함되지만 자 보세요. 그를 섬기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 라티리오 이렇게 발음은 좀 어렵게 못해도 돼요.
여기서 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리터지예요. 오늘도 그래 전통적인 교회들은 예배를 리터지라고 해요. 리터지, 워십이라고 안 하고 예배의 형식 같은 거를 중요시하는 교회들은 리터지, 예배의 형식, 예배란 뜻이에요. 예배. 지금 여기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모습이 근데 지금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오늘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배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과는 아마도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일단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만 잠깐 나눈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찾으시는데 누굴 찾으시느냐?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자, 23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23절, 24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예수께서 오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께서 부으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데 그러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24절에 어떻게 예배하라?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이다. 우리가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겐, 저와 여러분들에겐 영 하면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 게 뭘 것 같아요? 영 하면. 우리는 옛날에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얘네들은 몰라. 제가 어렸을 때 KBS가 MBC에서 했던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가 있었어. 전설의 고향. 거기 보면 누가 나와요? 매일마다. 귀신, 산신령이 나와, 산신령. 우리는 영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어떤 개념이 떠올라요? 머리 허옇고 여기 허연 시험 있는 산신령들이 떠올라.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인간이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을 때 그 단어의 개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것을 루아흐라고 해요. 구약성경으로는 루아흐, 이것을 말하고 그래요. 다 똑같은 뜻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따라해보세요. 바람, 숨결, 생기,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생명력. 그러니까 이건 실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담아내기는 어려워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물리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 생명, 생명력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물리적인 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어떤 성경만에는 생명이라고 했죠? 영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생기,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다른 말로 하면 루아크, 푸뉴마, 영을 하고 불어넣으셨더니만 사람이, 아담들이 어떻게 했더라? 생명.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혼, 생혼. 혼이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된 건 몸뚱아리가 있어서 사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의 바람, 영을 집어넣어야지만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존재,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너희들도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아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니 예배하는 너희들도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 옛날 우리말 개혁성경, 옛날 여러분이 썼던 성경에는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게 더 귀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개혁성경은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그 신령, 영으로, 오늘 지금 개혁개정은 영으로라고 돼 있죠. 무슨 뜻일까? 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조금은 힘겨울 수 있는 이런 성경 원어까지 지금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보여드리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영으로, 실영으로라고 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영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생명력,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이걸 배웠죠. 이게 쓰여진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엔푸뉴마티. 이런 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푸뉴마라는 게 아까 배웠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 큰 대문자를 써야지 성령이 되는 거고 소문자를 써야지 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N이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인이에요. 인.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in the spirit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영 안에서. 근데 더가 붙고 대문자가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결론. 참된 예배는 누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목소리가 지금 오늘 톤이 계속 높았는데 다시 이게 톤을 낮추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톤을 높이는 게 저는 보통이고 톤을 낮추면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톤을 낮췄어요. 제가 참된 예배 첫 번째 요소 어떻게 예배한다? 성령님 안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링컨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링컨 대통령 하면 작가 약간 유명한 말 중에 게티스버그 연설 중에서 유명한 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이게 민주주의의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해보세요. 성령에 의한 성령을 위한 성령의 예배.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누구의 예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예배에 사람의 요소가 이만큼이라도 들어오면 그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진리조차도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누구의 피가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져야지만 그 은혜로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만 본다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인도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직하게.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의 예배, 우리 가정의 예배, 우리 오늘 교회들의 예배를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성령의 그 감동, 감화,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진짜 예배,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구절만 대표적인 구절이라 성경 말씀을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님에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아까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한다고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 미국이 세계 가운데 가장 잘하고 있는 뭐가 있다고요? 프리덤, 자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신 곳에는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 우스꽝스러워. 제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정말로 주님이 일부러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상상력을 또 발동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우리 한국에서 예배했을 때 아주 한국은 장로교가 대빵이잖아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제일 힘이 세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장로교의 예배라고 한번 우리가 딱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처럼 주보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주보의 예배 순서에 오늘 보니까 찬송가 28장과 304장이 있었어요.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주보를 만들어놨으니까 저도 금요일날 만들거든요, 이 주보를. 자, 제가 28장이랑 304장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어서 찬송가를 골라놨단 말이에요. 이 찬송가를 인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 찬송도 너무너무 부르고 싶지만 이 찬송들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 손뼉을 치기가 힘든 찬송들이야. 근데 우리 예배는 반주가 좀 여리고 사람도 적다 보니까 또 저도 원래 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 조금 찬송이 느려지면 확 꺼져버려. 그러면 예배가 죽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빠른 곡이나 손뼉 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까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바꿔버린 거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바꾸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자유함으로 나는 성령님의 감동에 복종한 거예요. 아유, 주보 인쇄 좀 아쉽지만은 그래, 오늘 찬송은 이 찬송들보다는 오늘 이 경쾌하고 힘있는 찬송가가 낫겠구나. 그리고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찬송하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에 그려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나라,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그 소망과 그 믿음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고 그 영은 주의 영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종이 아니에요. 다음 주일날 남겼지만 방종으로 예배하면 사람이 주인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거예요. 자유와 방종은 그래서 한 끗 차이입니다. 그 자유는 여러분의 중심이죠. 진리의 성령이신 영으로 인도한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오늘 바시토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자, 영으로 예배하고 또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어요? 진리로 예배하는. 진리는 뭐예요? 우리 이거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말씀. 진리는 무엇일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8장 말씀 찾아놨지만 여러분이 아는 부분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의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더라고요. 진리의 영이 누구인가? 그 다음 거 단서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은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 안에서 예배하라? 성령 안에서 진리,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걸 참된 예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참된 예배, 그러면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지만 말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 자, 오늘의 결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결론은 아마 당분간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있는데 그 진짜 예배라는 건 뭐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뭐로 드리라고요? 리빙 세크리파이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이웃에게 지금 신앙생활을 잊어먹은 것 같은 분들에게 편지 하나, 복음지 하나 나눠주는 것, 가난한 이웃에게 떡 한 조각 나눠주는 것, 예배 못 드리고 있는 마음에 상처 있는 그 누군가의 영혼을 놓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뭐로 받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트루 워십,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참된 예배로 지금 주님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 우리 커뮤니티 가운데 이 참된 예배, 정말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마치 제물을 태울 때, 옛날 제사 드릴 때 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의 그 연기를 통해서 받으신 거거든요.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 손과 발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들,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를 성공하는 우리 바스토의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